17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하시면 안 돼서 마스크를 썼어도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17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설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건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이거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꿉시다 한다든지 우리 인간들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좀 다른 건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아니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영생하려고 합니다. 영원히 살려고 해요. 죽어도 좋은 데 가려고 합니다. 근데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보신 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마다라는 말은 예외 없이 이런 뜻이에요. 예외 없이 원래는 멸망당할 우리 존재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지 우리에게 제발 믿어줘 사정하시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설명도 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에 대한 답을 안 주십니다.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17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랬어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 오신 것,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잘 아는 말로 성탄절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도 하고 성탄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3년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반드시 되어질 마지막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근데 이 재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18절을 잘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18절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그것만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그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신다 그럽니까? 행동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중심을 보신다. 행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행함을 본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려는데 행함이라 어떻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함이에요. 여러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고 거짓 행함이 있어요.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행하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 그 행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지만 어제 마산교회 위임식 가니까 목사님 설교한 말씀 중에서 말씀대로 잘 전하신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의 그 행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 다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함이 있고 예수님 만난 후에 행함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함은 누가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보기에 그것이 옳다고 해서 그걸 힘있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시금석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표준 잣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재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할 적에 항상 자를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항상 이 말씀으로 잣대를 딱 대고 행하고 행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사울 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니까 너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발칵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죠. 내가 이래봬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명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공부한 사람, 내게 덮을 사람이 없다.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사람들, 이런 나를 보고 말씀을 모른다고 팍 대듭니다. 그의 말은 자기 생각에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사울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100% 맞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100%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저 이단의 개수 예수를 그냥 그 잔당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100% 믿지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사실은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거죠. 그건 사탄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안 읽은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유대교를 믿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합니다. 딱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이 임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토 백성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때를 기다리고 또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절대 믿음의 행위라고 확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니까 확 뒤집어지죠.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열정과 열심과 그 행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그 행동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 적에 그 중심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함으로 그냥 펄쩍펄쩍 뛰어도 사울과 같은 행동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엄청난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 예를 들었으니까 조금만 더 봅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1, 2, 3차 전도 여행, 또 가이사 앞에까지 로마까지 가고, 나중에 땅끝 스바나, 지금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그의 마지막은 사람이 보기에 목배임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생을 우리는 일컬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다라고 인정하기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뒤에 그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그 뒤에 행위는 못 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중에 사도 바울처럼 행할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모르겠어. 그 뒤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 엄청난 그런 놀라운 선교의 선행을 한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딱 사도 바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꼭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찾아주세요. 1장 12절 보세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쓰고는 사도 바울이 곧 이 세상을 떠나요. 말하자면 연성 편지입니다. 주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다 하고,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우리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능력으로 일 안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게 할 줄 알면 그게 그냥 내 공로라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못하지 나는 이래 이라고 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을 역시 사도 바울은 겸손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충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중에서 특히 사도 바울은 가장 극적인 사람을 택하셔서 가장 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정말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모델로 딱 보여주시려. 사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교회에서 완전 영원한 추방입니다. 10,000명 이상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 놔버렸어요. 풍비박산. 이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짓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데는 전부 가가지고 전부 잡아가 전부 감옥에 다 넣어요. 이런 일을 한 자기가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새까맣게 잘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일하거든요. 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이 말은요, 이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어요. 불충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뒤에 나오죠, 그죠? 13절부터 먼저 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폭행자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두드리 잡고 이랬던 자기였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그런데 자기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긍휼을 입었다. 그 긍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자기에게 해당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일은 아닌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완전히 엎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아니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 행위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표어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이게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이 거듭남, 사도 바울이 누린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래서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긍휼을 덧입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걸 다 넘어서 지금은 나를 능하게 해주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을 합니다. 열심으로 주의를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각자의 열심을 하지 마십시오. 또 원위치, 또 원위치, 또 원위치입니다. 그래 됩니다. 아니 원위치가 아니라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이것을 절감하는 사람은 천하 없는 일을 하고도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이 18절 말씀.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안 믿었어요. 이미 심판받은 자인데 어떤 착각을 하고 어떻게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하는가 하면 네가 최고다. 너처럼 율법에 의로 흠이 없고 너처럼 하나님의 열심 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교회를 완전히 썰어버리라. 저 담에색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단다. 그 잔당들 썰어버리라. 그래서 올라가는 거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 우리가 참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잘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런지. 너희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나는 행함으로 뭘 보인다 그럽니까? 행함으로 내 행함을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그럽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도 믿음이지 행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이냐 하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나는 이거 해요. 이런 행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근거한 행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 하나에 탁 꽂혀가지고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함은 모든 것을 망치게 만듭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19절, 20절, 21절에서 반복을 합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요.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행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자신은 굉장히 자기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데반도 죽이고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합니다.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아주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시금석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다. 표준, 표대라 그러죠. 스탠다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한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제 이것 없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라야 참 좋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큰일 납니다. 우리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별나다 할지 모르는데 저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3장. 지난 수요일날 잠깐 봤는데 이 세상이 와 이랬나? 이 코로나가 이렇게 괴롭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또 무슨 일이 또 뭐 가을 되면 무슨 변종이 또 나온다는데 마스크 지금부터 잘 챙겨놓고 제발 그러지 말고 믿음을 좀 그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준비한다고 마스크 준비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면요. 3장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가 날리고 요즘 또 뭐죠? 무슨 법 같은 거 뭐 동성애법 허용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비해야 되고 동성애법 통과되는 거 막아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다 그렇는데 근데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입니다. 요거 하나 막았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법 막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짓을 안 합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법도 앞으로 만들걸요 아마. 제가 저거 통과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맙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본질을 알고 우리가 그걸 대처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와서 콕콕 심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거 절대 명심하세요. 이 세상은 절대 예수님 오셔서 이거 정리하기 전에는 절대 안 나아집니다. 우리가 법 하나를 바르게 세우고 법 하나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르게 됩니까? 너무 순진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회가 온 입법행정사법부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그냥 막 해결을 해가지고 자 우리는 오늘부터 기독교 국가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최고의 법을 이 나라가 만든다 할지라도 사탄은 거기에 굴복 안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법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요. 교회는 거기에 전부를 거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이 이리 정해놨어요. 요즘 세상이 와는 요즘 막 엉망진창이다. 세상에 이런 세상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아니요. 노아 홍수 때 이미 했어요. 그때 얼마나 아니었으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새로 다시
그래서 새로 다시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정화가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야 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와 이러노? 코로나 때문에 이래 힘들고 이거 언제 마치겠노? 코로나가 단 것 같지요? 아니요. 불과 몇 년 전에는 메르스였어요. 신종플루였고요. 또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계속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 이 수요일을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노후가 편하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 이 아내의 말이라는 게 결국 누구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반하라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이 땅의 모든 범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슈퍼맨이 왜 저래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딱 보이 영팡 하나님이거든요.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전부 다 하더라 이러면 아무도 재미없다고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색깔 파란 거 뭐 이상한 돌 같은 거 하나 들고 이게 약점이다 해서 그래서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냥 노란 돌이면 어떻고 빨간 돌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만든 거예요. 원더우먼도 마찬가지고 프레시맨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아담도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이거 길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먹었다 하니까 그래 우리 둘이 같이 먹고 신이 되자 이래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거는 불순종이지. 그래서 자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에 그 소설을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땅이 뭐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이하의 모든 것들 그래서 동물도 다 주고요. 근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죄의 근세 아래 놓이게 됐는데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이기도 하고요.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의 환경을 말합니다. 잘 안 되시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삽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면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아니요. 땅은 계속해서 가시덤불 응응이 냅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이유는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잘못이라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어느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75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은 엉겅기를 낼 것이고요. 19절 보십시오.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해야 먹을 것이고 네가 그 흙에서 체험을 얻었기 때문에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거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땅. 이게 무슨 저 계시록 끝에 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한 그 이후 바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근데 이 사슬에서 우리를 얽은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할, 이렇게 될 존재인데, 19절 될 존재인데, 17, 18, 19절 될 존재인데, 그렇게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요.
이것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 요 부분 하나만 더 봅시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21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으로 언하니 그랬어요. 예수는 빛이라고 이 요한복음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요. 빛을 미워해 빛으로 안 옵니다. 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요. 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니까 믿습니다. 신앙의 핍박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싹 쪼그러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20% 넘어갔고 1000만, 1500만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립다? 아니요. 유럽은요, 거의 100%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써요. 기독교인이라고. 지금은 좀 이것저것 섞였지만은, 지금도 세계 선교 지도를 보면 유럽 거의 모든 나라는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내게 이익이다 싶으면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헌신 쫙 버리듯이 버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자리 한다 싶으니까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가룟유다 보십시오. 그런데 아니다 싶으니까 어쩝니까?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면, 악을 행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올무가 잡혀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다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키를 가지고 타당마당을 정하게 할 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서 알곡 찾기 힘들다 그러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왜? 그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말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증거가 21절입니다. 21절 아까 우리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들어와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러면 아무 행위도 안 하냐? 아니요. 믿음의 행위를 하죠.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무슨 행위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래 훌륭해서 니는 엉망이지만 나는 이래 잘해. 그런 행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빛 안에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진리를 따르는 행위일 수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고요. 내 컨디션이 좋아갖고 오늘은 열심히 그냥 찬송했고 오늘 열심히 주의 일 봉사했고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된 사람은요
잡아 죽인다 해도 예수 믿는다고요. 자기 전부를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러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단순히 행위 이렇게 했다가는 절대 난다고요. 다 나자빠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한국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 마지막 최후 보루였어요. 뭐 너무 교단 욕하기는 그렇지만 신사참배할 때 제일 먼저 넙죽한 게 천주교입니다. 국가 시책인데 따라야죠. 신앙 다 팔아고 지금도 거짓합니다. 그래서 4월 초팔 되면 부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성당에서는. 아주 정치적이기 때문에. WCC 운동의 저는 완전히 최고 추종자입니다. 여러분, 성결교, 그 다음에 넙죽 쫓아간 게 성결교입니다. 감리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성결교, 감리교 거짓을 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단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똥똥똥 때렸죠. 하도 압력을 넣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자 이래 됐어요. 여기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고, 여러분 단순히 신사에 절을 하고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미소이 바라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전부 한강에 가서, 대동강에 가서 천조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나중에 이분은 회개하기 위해서 한견진 목사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그냥, 여기 혹시 경성대하고 관계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당시 부총회장이었던 김일창 씨가 세운 교회가 경성대학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회개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회개 안 해요. 국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믿는 게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걸고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듭난 믿음으로 100% 천국 백성 되게만 해주시옵소서. 사람 보기에 좀 많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럴듯하게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조금 모이도 괜찮으니까. 오늘 제목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쁜,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지몽매하고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이 죄인된 인간들을 기어이 사랑하셔서 그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이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주시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샘선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